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한 번 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아멘.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나 찬양해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져 있던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면서 그 부르심에 감사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유익과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마지막으로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은 모든 좋지 않은 것들 뿐입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은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예배 시간 가운데 임재하셔서 가장 좋은 것이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부족하고 불완전한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신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또 하루의 삶을 허락하시고 시원한 가을바람과 따뜻한 햇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하루 한시도 온전히 살 수 없음을 알면서도 자그마한 세상 염려나 유혹 앞에 흔들리고 썩어질 물질과 사사로운 인간관계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수많은 과제, 시험 공부와 씨름하고 있는 청년 3부, 취업과 결혼에 고민이 많은 청년 2부, 육아와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 1부와 모든 어른들 모두가 저마다의 삶 속에서 가진 고민과 염려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니 그들보다 더욱 강력한 갑절의 은혜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전보다 훨씬 더 악하고 패역해진 이 시대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성령의 불로 장악하고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담대하게 변화시켜서 저희를 통하여서 우리 세대가 부흥의 세대, 신앙의 전성기를 이루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3일간의 부흥회 가운데 손덕현 목사님을 통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세상을 이길 용기와 담대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전해주시는 가운데 손덕현 목사님께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불을 주셔서 말씀 듣는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도 졸지 않고 모두에게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한 말씀만이라도 기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를 통해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 갑절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오늘 찬양은 청년 B2 목장, 청년 3부 B2 목장에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이어서 간정은 정다영 자매가 간정하겠습니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르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B2 목장에서 떨어져 나간 B5 목장까지 같이 합쳐서 그래서 우리 김찬솔 목장 그 다음에 정일성 목장 친구들이 찬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이번 주간 중간고사 치는데도 불구하고 3일 동안 집회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참석 안 한 분들에게도 안 고맙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여튼 또 이렇게 찬양해 주고 고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중간고사 크게 인생을 좌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내가 또 시험은 시험대로 열심히 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아니다. 간증해야 되지. 미안. 다영이 정다영 간증해. 뛰어나와야지 니가. 안녕하세요. 일청연부 A5 아비가일 목장 정다영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수능을 한 주 앞두고 야간 자율학습이 없어지면서 교복을 입고 처음 금요 기도회에 왔었는데 이제 아이들 셋을 데리고 기도회에 오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20살이 되고 청년부에 오니 저녁 9시마다 유치부실 옆 작은 방에서 모여 기도회를 하기에 자연스럽게 매일 하루 일과를 기도회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월, 화, 수, 목, 토요일 모두 간사님께서 혼자 운행과 기도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점차 요일별 운행자와 인도자가 나뉘어 매일 돌아가며 청년부 단톡방에 인도자가 그날 함께할 찬양 악보를 올리고 운행자가 운행시간표를 올렸습니다. 어떤 날은 인도자와 운행자 2명이서 기도하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차에 자리가 부족해서 운행을 2번씩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사랑니를 뽑고 기도회에 가서 기도하다가 실밥이 터져서 피를 흘리며 여학사 언니들 집에 얼음을 물고 누워 있었던 적도 있고 금요 기도회 때 주먹을 흔들며 기도하다가 앞에 앉아 계시던 장로님의 머리를 쳐서 너무 죄송했던 기억도 납니다. 또 한 번은 통로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 범벅으로 바닥을 적시며 기도하는데 뒤쪽에서 휴지 뭉텅이가 날아왔습니다. 아직도 누가 주신 건지는 모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허겁지겁 눈물 콧물 바닥까지 잘 닦았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 기도하는 게 당연했던 언니 오빠들을 따라서 언니 오빠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아프고 슬픈 일도 기쁘고 좋은 일도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때 앞이 보이지 않는 소연이 언니가 기도회를 인도하는 간사님과 같은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모습을 듣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한 성령님을 느꼈고 차비가 없어 쩔쩔매던 어느 날 기도를 하고 방 정리를 하자 책 사이에서 차비를 발견하고 무사히 학교에 가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세밀히 들으시고 나를 책임지심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돌아보니 저 같은 사람에게 기도의 추억이 있다는 게 기적이고 그 젊은 날들을 공동체 덕분에 기도로 채울 수 있었던 게 참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오로지 그때 그 밤의 청년부 기도회가 오늘 온 교회가 매일 함께 모이는 저녁 기도회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시절에는 목사님께서 연애에 대해서 참 엄격하셔서 목장 식구들이 목장 모임 때 연애 금지를 지켜내기 위해 눈물로 삶과 결단들을 나눴고 어느 날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목장 모임을 했던 어느 신입생은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다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처음 오는 친구가 있을 때는 목장 모임의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해달라고 부탁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생기고 일청년부 목장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무엇이든 나눌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각자의 집을 열고 찬양을 준비하고 간증을 준비하고 게스트를 초대해서 함께 팀을 이루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자녀들을 함께 기르며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할 수도 없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하시고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갑절이나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신앙의 신기록을 갱신해 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사실 저녁 기도회는 2006년도부터 우리 시작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때 청년들이 한 10년간 같이 기도하다가 저녁 기도회로 이렇게 전환이 된 겁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저녁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다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전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 어른들이 교회의 역사를 써왔지만 새로운 역사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험적인 모델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접목했던 청년들 사역 가운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앞서서 교회의 길을 함께 열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새 길을 열어가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나던 친구들이 다 이제 아이를 셋씩 낳아오는데 아직 셋 안 낳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셋째를 계속 오늘 밤에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1절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사실 저는 이번 집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3주 동안 기도하도록 우리 교회에 얘기하셨고 그리고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10년 가까이를 교수님들을 모시다가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거보다 큰 의미는 사실 손덕현 목사님은 저에게 큰 형님 같은, 그래서 오셔서 꼭 큰 형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해 주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런지 우리가 좀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손덕현 목사님 나오셔서 가장 존귀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3일 동안 은혜의 말씀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달라고 격려하면 박수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교회에서 전에는 1, 2, 3부 이렇게 다 지금 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 대예배가 3번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하고 나니까 2번만 드려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설교하는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보통 이 시간에 저는 조는 시간인데 오늘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이 사흘 제가 60평생 이제 곧 환갑이 되는데 60평생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사흘을 보낸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듣는 것 하나하나, 보는 것 하나하나, 느끼는 것 하나하나, 경험하는 것 하나하나가 정말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들어본 적도 없는데 또 본 적도 없는데 상상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런 것들을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앞으로도 저는 집회를 계속 다닐 텐데 사랑이 꽃피는 교회의 청년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제 레파토리로 삼을 수 있어서 특히 그게 참 기쁩니다. 참 좋습니다. 오늘 간증한 나영선 집사님은 그저께 고기 때문에 울었던 그 나영선 집사님 맞습니까? 다른 분입니까? 정다영. 아니 앞에 아까 기도하셨던 간증한 말로 기도하셨던 나영선 집사님이 또 다른 나영선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입니까? 그런데 교회 나왔습니까? 놀랍습니다. 시험 문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시험 문제 보시죠.
자,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초등학교 시험 문제니까요. 주일학교. 그래서 이처럼이란 거 다 아시죠? 이처럼은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말로 형언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근데 어느 주일학교에서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모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어디서 들은 건인데 쓰면서 이렇게 썼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우스꽝스러운 이 시험 문제와 대답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처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만큼이나 특별한 표현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면 모처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는데 이 끝까지는 시간적으로 끝까지가 아니라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끝까지.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생명을 주시기까지, 전부를 주시기까지, 자신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여기 방금 본 그 장면에서 자기 사람들이라는 게 참 그 단어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서 저를, 이 손 목사를 내 사람, 내 사랑, 내 기쁨 이렇게 자기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게 참 감사하고 좋은데 주님께서 먼저 저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도 주님은 저의 자기 주님이에요. 내 주님, 내 사랑. 그래서 제가 말씀도 첫째 날에도 드렸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 주님과 내가 나와 주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 이보다 더 존귀한, 이보다 더 보배로운 은혜는 없어요. 주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 서로 같은 편을 먹는 사이, 서로 마음껏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첫째 날 말씀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목사하기 전에 아이들을 가르치던 사람이 돼가지고 복습, 예습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신앙의 전성기를 꿈꾸는 사람 전체 타이틀이 뭐였느냐 하면 신앙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여러분 남은 평생의 신앙의 전성기를 살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일단 신앙의 전성기를 살려면 신앙의 전성기를 꿈꿔야 됩니다. 가슴속에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도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나를 잘 하신다. 이건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꾸 되뇌어 보십시오. 굉장한 말씀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하시는, 나를 알아주시는. 오늘도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와서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자신보다 주님이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에요. 진짜 나를 알아주세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뻔한 말 같습니다. 무슨 유행가 가사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 어느 만큼요,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모처럼 아니고 어느 만큼요, 끝까지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나를 그래서 위해 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구하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 나의 기도, 결정적일 때 드리는 나의 기도가 뭡니까?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갑절의 은혜가 있으면 회복되지 않았던 것이 회복됩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해결됩니다. 식었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다시 일어서서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무슨 묘약 같습니다. 사랑의 묘약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회복이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이 회복을 넘어서서 부흥의 단계로 들어서게 하는 새로운 신앙의 신기록에 기꺼이 도전하고 그 신앙의 신기록에 도전하는 그 걸음이 행복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지점이 갑절의 은혜의 지점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더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전했습니다. 신앙의 신기록에 도전해보자고. 이미 잘하고 있지만 도전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신기록 그 하나에 도전하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그 수준의 은혜의 자리로, 그 수준의 주님과의 동행의 자리로 반드시 갈 수 있게 된다. 진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흥을 보게 된다.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부흥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연결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씩씩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어제의 마지막 말씀이면서 오늘의 말씀과 연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는지 다 아시죠?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장보다 사랑장보다 어떤 의미에서 훨씬 더 중요한 고린도전서 15장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에 관한 모든 내용이 여기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장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는데, 어제도 잠시 언급했지만 부활장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이게 여러분 부활장의 결론이어야 합니다.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인데 방금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그 본문이 마지막 절인 결론이 되는 58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한다. 나처럼 부활하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이제 보여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게 하나의 결론입니다. 왜 흔들리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안심하라고 하십니까? 흔들려도 어떻게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누가 그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흔들릴 때 붙잡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한다,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흔들릴 때 부활의 주님께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1부, 2부 어른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행복한 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제가 행복하냐 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 계시는 겁니다.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지금 살아 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기 와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살아계십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토록 귀한데,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한 문장입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한 번 더 보여주시면, 견실함이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힘쓰고 계시잖아요. 중간고사 때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어제도 다 본 분들 같고 그저께도 본 분들 같던데 별로 할 일이 없는지 계속 교회 오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으니까 깜짝깜짝 놀라겠더라고요. 그런 수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항상 주의 일에 지금보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충분히 힘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장의 결론에 와서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의 행간에 숨어 있는 뜻을 여러분이 잘 발견하셔야 됩니다. 주님은요,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천지도 혼자 창조하실 수 있고, 구원의 역사도 혼자 하실 수 있고,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거 혼자 다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누군가와 함께 그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 계획을 성취하려고 하십니다. 그 누군가라는 그 대상, 그와 함께 그를 통해 내가 이 역사를 행하겠다. 그와 함께 그를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선택된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되었으니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주님의 부활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부활한 거 봤느냐?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보았느냐? 주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았느냐? 이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힘을 줄 테니까 이 힘으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서 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너희와 함께, 이왕이면 너희를 통해 일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장의 결론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보정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보장하셔서 너희에게 그 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희에게 이 힘을 주고 내가 주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더욱 힘써 주의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잘 보십시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제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결실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걸 보장하시고 주님께서 그 주님의 부활로 그걸 보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스스로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이왕이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그런 교회에서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영광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내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내 영광이라고 부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가 여러분은 주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멋진 말씀이 있네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시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중고등부도 같이 왔나요? 특히 중고등부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이 누구냐 하면 주님께서 내 영광이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내 찬송이라고 부르시는, 그러니 어떻게 다른 자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우상에게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답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말이죠. 여러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주님께 내 영광이 되고 주님께 내 찬송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게도 내 영광이라고 하시고, 손 목사야 너 내 영광이야, 너 내 찬송이야, 그렇게 하시면서 제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최고의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1995년 5월 27일 날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 사건만큼이나 이 5월 27일은 1995년 5월 27일은 제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요. 당시에 제가 심우하던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가 결혼 선물로 제게 이런 선물을 주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액자인데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글귀가 새겨진 이 결혼 선물을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처음 받았을 때는 차라리 부조를 좀 많이 하지 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제가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거든요. 다녀오자마자 딱 현관에 붙여놨는데
들어갈 때마다 저 액자에 쓰인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글귀를 읽을 때 마치 주님께서 저에게 제가 이 글을 볼 때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러주시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러니 지치고 쓰러질 만큼 수고하다가 왔는데 저 글귀를 보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새 힘이 났어요. 살맛이 났어요. 그래서 저게 없을 때는요, 제가 그냥 와서 쓰러졌어요. 그냥 와서 막 지쳐서 잠들었어요. 근데 또다시 새 힘으로, 또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새 능력으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액자를 수많은 이사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저 액자를 항상 붙여놓았습니다. 근데 이게 한 15년 정도 지나니까 빛이 바래고 또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새 사택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절대로 못 박지 말라 그래가지고 걸어놓을 데가 없어서 창고에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실제 현관에서 떨어진 저 액자는 지금 제 마음의 현관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들여다볼 때마다 마음의 현관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글귀를 지금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지금도 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살만합니다. 날마다 새 힘이 납니다. 날마다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까지 어려움, 그까지 힘든 거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에너지와 영적 파워가 부활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러주시는 이 음성 때문에 저는 정말 제대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 이름만 들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이 신앙의 전승기를 살아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우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는요, 제가 이게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한 27년 전부터 이 말씀을 실제 액자로 만났고, 그리고 그 이후는 마음의 액자로 걸려 있어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나눠주고 저는 여러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는 이 이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이 이름은 오직을 따로 생각해야 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에서 너도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부분도 따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각각 오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쭉 말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말을 여러분에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시 기대를 하십시오. 시간은 다 합해서 몇 분 걸린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면 굉장히 빨리 끝날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좀 흐트러지거나 이러면 제가 될 때까지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먼저 오직. 이 오직은요, 성경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건요, 주님께서 그 하나의 모든 걸 다 쏟아부을 때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가 오직입니다. 전부를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그 주님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주님의 열심,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그 하나에 다 쏟아부을 때 그때 오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종교개혁가들이 어떤 구호를 외쳤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십시다. 자, 보시면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이 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여러분, 신앙의 그 종교개혁가들이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새 시대, 신앙의 새 기록을 세워나가면서 그 가슴을 불타게 했던 것이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들의 마음속에서 화라산처럼 타오르는 신앙의 열정, 이게 느껴지십니까? 자,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쓰였는가 한 구절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다른 교회 가면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몇 구절이나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믿고 딱 한 구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을 준비를 하시고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제 양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영어를 전공을 했고, 그러면서 시간 나는 대로 고대 영어를
계속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영어를 배워 나오니까 그 고대 영어가 결국 어디서 나온 거냐면 헬라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라틴어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헬라어로 읽는데 좀 여러분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는 편리하게 헬라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 보면 영어처럼 단순 미래와 의지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를 말할 때 단순 미래는 어떻게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갈 거야, 살다 보면 뭐 점점 좋아질 거야, 이렇게 시간만 가면 이루어지는 미래를 단순 미래라고 합니다. 그런 미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의지 미래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 이걸 화자라 그러죠.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갖고 내가 그렇게 앞으로 만들어 가고야 말 거야,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하고 딱 자기 의지를 담아서 말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끝에만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되라고 하는 명령형처럼 보이고 아니면 단순 미래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언어를 전공한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의지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오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부분이 가정법이죠. 가정법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건 강조 가정법입니다. 이게 헬라어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만약에 가정법이라면 만약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한다면 임할 수도 있고 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가정법이 되는 겁니다. 단순 가정법이. 그렇지만 여기에 오직이 들어가면 뒤에 나오는 가정법은 전부 강조 가정법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오직 성령이 반드시 너에게 임하도록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진짜 뜻을 알게 됩니다. 반드시 성령을 줄 것이고 반드시 성령의 권능도 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너희가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직접 보고 느끼고 깨닫고 경험해서 너희들에게 먼저 그 경험을 하게 된 다음에 그 경험을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는 증인이 되게 해 주리라는 뜻입니다. 이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약속할 때,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약속할 때 주님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주님의 모든 열정과 열심을 이 문장에 다 쏟아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오직을 쓰면서 반드시 성령을 주겠다고, 반드시 권능을 주겠다고, 반드시 내가 먼저 너희에게 먼저 은혜의 역사를 보여서 그걸 보고 말하는 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럴 때 쓰는 게 오직입니다. 그러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할 때 그 오직 속에도 부활하신 주님의 열정과 열심이 꽉꽉꽉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열정과 열심 말이죠. 자, 두 번째, 잘 들었기 때문에 고만합니다. 1번. 예. 두 번째, 너입니다. 너는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대하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너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 때 이 너는요, 수많은 사람에게 단체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정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딱 내게 하시는 말입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중고등부 SFC 우리 노예 수련회 할 때, 제가 노회장 때 이런 표현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게 무슨 뜻인가?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의 구원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주신 영생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할 때 제가 이렇게 풀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트를 쳤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이 되신 것, 너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처럼 되어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나처럼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너처럼 되어줄 만큼.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너를 위해, 이 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되어주시면서 너를 위해 내가 죽어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 사랑으로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 보십시다. 예수님의 구원은 너를 나처럼 되게 해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처럼 되어서 영생을 산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최고로 은혜가 되는 게
여러분 바로 예수님 주신 영생입니다. 이걸 제가 어떤 발상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내게 왜 영생을 주셨을까? 나도 내가 지겨운데 누군가가 너무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 지겨울 수도 있고 식상할 수도 있고 좀 며칠 좀 안 보고 싶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영원히 너와 헤어질 수 없다. 단 하루도 너와 헤어질 수 없다. 영원토록 너는 내 곁에 있어야 하고 너는 나와 함께 하여야 한다. 그래서 주신 게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건과 성경의 모든 말씀의 그 핵심 중의 핵심은요, 계속해서 세상에 여러분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를 통해 하고 싶다. 너를 위하여 하고 싶다. 계속 그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과 예수님의 역사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0년에 박사과정을 했을 때 이 책이 탁 나왔고 아마 이 책이 나오자마자 전국에서 첫 번째로 제가 이 책을 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 책을 샀습니다. 그 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는 201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 이름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책의 제목이 닉 부이치치의 허그, 안아주겠다는 것인데 잘 보십시오. 이 친구를. 여러분 왼쪽 오른쪽 다 팔이 없습니다. 양쪽 다리도 다 없습니다. 이게 사지라 그러죠. 두 팔과 두 다리를 네 개의 지체라 그래서 사지가 없는 친구입니다. 사가지가 없는 친구 아니고 사지가 없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왼쪽 몸통에 다리는 없이 발 하나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가락이 두 개입니다. 이런 걸 바다표범 기형증이라고 합니다. 바다표범이 꼭 이렇게 생겼잖아요. 바다표범 기형증인데 이 친구는 호주에서 이 모습 이대로 어린 갓난아기 때도 사지가 없는 모습으로 그대로 태어났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가 세 가지를 참 잘합니다. 하나는 스케이트보드를 굉장히 잘 타고 또 하나는 윈드스핀, 파도가 올 때 이걸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드럼도 아주 잘 칩니다. 그때마다 내가 기분이 좀 나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세 가지 중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사지가 없는데 이걸 다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책 제목을 보십시오. 얼마나 건방진지. 아니 멀쩡한 내가 자기를 안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나를 안아주겠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누군가를 안아주는 인생, 위로해주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처음 샀을 때 이 제목 때문에 샀습니다.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네요. 절망이 희망이 되는 삶, 생각이 현실이 되는 삶. 내가 이번에 구 목사님 만나가지고 구 목사님의 생각이 이 땅에서 현실이 되는 걸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생각이 현실이 되는 삶, 그리고 실패가 기회가 되는 삶, 그리고 한계가 비전이 되는 삶.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한계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17살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책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 책을 첫 장을 제가 넘기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첫 장에 넘기는 그 표지 속에 나는 숨이 막히도록 멋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다들 모든 걸 가졌어도 숨이 막히도록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드문데 가진 게 별것 없는데도 숨이 막히도록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고 당당하게 써놓고 그래서 자신이 오히려 멀쩡한 우리를 안아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느냐? 몇 장만 더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너라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열의 뜨거운 사랑을 다 쏟아부으시는,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대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숨이 막히도록 멋진 인생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안아줄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라는 이름의 위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 주님의 열애가 담긴 이름입니다. 이제 이번에도 잘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더 할 것도 많지만 3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아까 몇 번까지 있다 그랬습니까? 3번. 3번이 끝입니다. 벌써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아쉬워하는 사람 한 10명 되고 나머지는 나중에 뭐 졸다가 나중에 유튜브로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뭐 이야기했죠? 오직 주님의 열정이 들어있는 이름이다. 너 주님의 우리를 향한 열애가 들어있는 이름이다. 마지막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저는 언어를 전공했고 이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영어에서는 소유격, 이게 의가 소유격이잖아요. 영어에서는 소유격이 어떻게 쓰이는지, 헬라어에는 어떻게 쓰이는지, 라틴어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이 기록된 여러분 이 헬라어가 지금은 그리스어예요. 과거에 헬라라고 말했죠. 이 헬라어의 이 소유격 의라고 하는 이 소유격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소유격은 항상 성경에 표현되는 두 가지로 대표됩니다. 하나는 소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소속이 결정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행복해 하셔야 됩니다.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속이 사랑이 꽃피는 교회로 결정된 것입니다. 결정된 줄 알았는데 다른 데 자꾸 가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아주 특이한 사람 몇몇 빼고는 하나님께로 소속이 결정됐다. 이 말은요 아까 간증 속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빨리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주님이 내 편이라고 하고 우리 구목사님도 주님이 내 편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도대체 누구 편을 들어야겠습니까? 평소에는 둘 다 편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의견이 다르거나 우리가 서로 다른 진영에 섰을 때 하나님이 구목사님 편도 들어줘야 되고 제 편도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결정적일 때 누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제가 형님이라고 제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아벨처럼 동생이 낫다고 구목사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이 말이 나올 때마다 항상 재빨리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 편입니다 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 편 들어준다고.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주님 편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 이것도 참 좋지만 주님과 같은 편을 먹는 사람이라는 것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같은 편을 먹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가 여러분 주님 편에서 멀어졌을 때도 주님이 그 말하면 즉시 주님 내가 주님 편인가 아시죠? 주님께로 갑니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유격의 헬라어의 소유격의 첫 번째 의미는 소속의 의미다. 여러분 이미 소속됐습니다. 로마에 소속된 거 아니고 미국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소속이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개똥밭에 뒹굴다가도 결국은 천국 간다고 말입니다. 소속이 결정됐고요. 또 하나는 이 소유격의 탁월한 의미는 영어에서는 거의 잘 나타나지 않는데 헬라어에서는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의미가 목적입니다. 소유격인데 목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까 소유격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의미가 있다면 좀 더 중요한 의미로서는요,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사람, 자신의 목적이 하나님인 사람. 여러분 이건 참 신비롭습니다. 주님께도 우리가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수단이 아닙니다.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주님께도 우리는 주님의 목적이고 우리에게도 주님이 목적인 사람, 목적이 결정된 사람입니다. 두 가지가 인생에서 결정되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주님께. 내가 누구를 목적으로 사는가? 주님. 내가 주님 편이 되었으니까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도 주님 편이 되고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되고 주님은 나를 목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런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이 교회가 여러분 제가 만난 모든 교회 중에서 초대교회가 제일 닮았습니다. 제가 많은 곳에 집회를 나가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와 흡사한 교회가 있는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교회인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살겠다는, 이런 신앙으로 살겠다는 모토. 그건 종교개혁 시대에 다시 재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 모토를 갖고 삽니다. 특히 우리 고신교회가 이 모토를 갖고 삽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기 위하여라는 말이 목적입니다. 뭘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삶의 목적도 하나님, 심지어는 죽음의 목적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 너무 중요한 말인데 안타깝게도 1부에도 못했고 2부에도 못했는데 지금 생각나네요.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목적이 숭고하면 인생도 숭고해지고 목적이 천박하면 인생도 천박해집니다. 저의 전 인생을 걸고 보았습니다. 목적이 숭고한 사람이 인생이 숭고해지더라고요. 목적이 천박한, 목적이 수준이 낮은 사람은 딱 그만큼의 인생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귀한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숭고한 인생을,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2장 8절의 말씀대로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행하나니, 존귀한 사람은요 존귀한 일을 행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 위에 서리라. 그 일 위에 서게 되어 있다. 이제 여러분 제가 1부, 2부에도 어른들께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이 위대한 말씀을 설교를 잘 못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설교하고 있는데 왜 못했느냐 하면 우리 목사님께서도 저를 소개할 때 그렇게 하셨지만 제 할아버지가 신사참배 반대해서 7년간 평양 감옥에 계시다가 8월 17일 날이 사형인데 8월 15일 해방되어서 그때 주기철 목사님과 이런 분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다시 이제 옥에서 나와서 한국 교회를 건설했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을 때 제가 늘 기억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번에 감옥 가서 7년 감옥살이하고 이틀 후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 할아버지의 후손인데 제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즉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는 것은 제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 하지만 그건 내가 목사도 되고 했으니까 돌고 돌아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보다 고등학교는 4년이나 선배인데 신학대학원은 동기잖아요. 내가 얼마나 객기다가 했다는 걸 여러분 느낌 오시죠? 예. 그런데 그건 자신이 있다기보다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교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평생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하여 이 설교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죽어도 주를 위하여는 안 되겠더라고요. 나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고도요 다른 좋은 말씀을 많이 전했어도 이 말씀을 제대로 한 10년 정도는 설교를 못했어요. 근데 그런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게 도망갈 문을 하나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보십시다. 우리의 고백이 이랬으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원래 말씀은 두 번째 줄부터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인데 그 위에 제가 하나를 더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인사이트로, 주님께서 주신 성광처럼 떠오르는 그런 주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믿어도 주를 위하여 믿고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목적도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놓치고 있는 게 이걸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믿는 건 나를 위해서 믿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나의 믿음도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믿음에도 목적이 있어야 한다면 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 되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 믿는다면 주님을 위해 무조건 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믿는다면 주님을 위해 살게 되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겁낼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주님이 목적이 되어 주님을 위해 살게 되고, 또 때가 되면 주님 부르시면 내 죽음이 복이 되고 복음이 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이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목적이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할 때는 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오늘도 저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저를 통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나의 목표는, 오늘 하루의 목표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게 목적이 되어서 이 세 가지를 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게 목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목적이 숭고하면 인생도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분입니다. 생명도 주셨습니다. 구원도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속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목적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말씀 맺으면서 여러분 제가 찬양 예약제를 실시하면 인생이 확 달라진다 그랬죠. 내일 아침에 부를 찬양 미리 예약해놓고 일어나자마자 그 찬송 부르면 여러분 진짜 주님과의 동행이 됩니다. 내가 부르는 첫 번째 이름이 주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왜 그걸 우리 성도들하고 하자고 했느냐 하면, 제가 실제로 여러분 잠에서 깨어날 때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주님께서 근엄하게 불러주실 때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오직 안에 주님의 아까 열정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너 안에 주님의 열애가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의 목적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대해 주신다 했습니다. 제가 첫날에 우리의 일생을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는 용서함으로 받아주셨고 우리의 현재는 사랑함으로 받아주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는 기대함으로 받아주신다는 것, 그 열망,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아갈 것에 대한 우리를 향한 기대, 그걸 열망이라고 합니다. 그 열망이 다 들어있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러주실 때 살이 떨립니다. 아직도 신비롭습니다.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어떤 때는요, 굉장히 예쁜 이름으로 저를 불러주세요. 이 이름을 들을 때 더 막 살이 떨립니다. 그 이름을 한번 보십시다. 아가서 2장 10절을 보시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의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나이 60이 되고 여러분 이런 절을 보고 주님께서 나의 사랑, 여기까지는 하도 들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 저를 부르면 내 어여쁜 자야, 내가 얼마나 어여쁜지 주님의 눈에는. 그리고 실제로도 나는 좀 어여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진짜 여러분 제가 어린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청년들 어린 아이를 볼 때 주님께 나도 저렇게 사랑스럽고 예쁘고 기특한데, 특히 우리 목사님이 이 청년들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특하겠습니까? 진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겠느냐고요. 저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부른 이름 같지만 아니죠. 주님이 나를 부르는 이름이죠.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도 나하고 함께 가는 거야.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이름을 가진,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라는 그 이름을 가진 여러분들과, 이왕이면 여러분들과, 세상에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하여 뭔가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주님께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매일매일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에녹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은 좀 먼 길인데 오늘은 좀 특별한 데 가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제 손잡고 동행하면서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살면 주님을 여러분 믿어도 주님을 위해 믿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산다는 이게 그냥 주님과의 동행으로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대답 이게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평생의 이 대답을 하시면서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 한번 해보십시오. 전혀 다른 인생을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지금도 너무 좋은 곳에서 가장 잘 살고 있지만 정말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은혜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다윗처럼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요 경상도 사나이라서 사랑합니다 말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하고 나서부터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 어른부터 아이에게 전부 사랑합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에 제일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의 사랑 고백을 들으시고 나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고백을 듣고 살고 주님께 나는 사랑 고백을 하면서 삽니다. 혹시 어떤 날 그게 안 될까 봐 정말 당회하다가 매 싸우고 들어온 날에는 내일 아침에 내가 아무리 기분 나빠도 이 사랑 고백 꼭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잠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어나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래야 내가 새벽기도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사랑 고백조차 멈추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맨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 너 사랑해 너 내 편이야 너를 위해 모든 걸 줄 수 있어 하는 그분이 우리의 입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존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대로 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전승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기도도 있어야 하고 나의 복음도 있어야 하고 나의 도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그 이름만을 생각해도 우리는 첫 시간에 세상에 누구의 이름도 아니라 어젯밤에 계속 머릿속에 담고 살았던 애인 이름을 처음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부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걸 제가 가는 곳마다 이거 해보자고 이거 한번 해보자고 전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 사랑합니다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또 한 번 더 교회 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변화와 얼마나 많은 여러분 역사를 다시 그 현장에서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거 정말 별 차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첫 시간에 주님께 사랑 고백하는 것 그가 가장 존귀한 이름을 가진 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신앙의 전승기를 누리게 됩니다. 행복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진짜 행복한 사람이 있거든요. 보십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어떤 때 내가 먼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동행하면요. 동행하면 동행합니다. 3주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써먹고 있는 말입니다. 앞에 동행은 함께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행자가. 뒤에 동행은 행복하다 할 때의 행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인생입니다. 구 목사님도 그런 인생입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의 진짜 성도들도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증명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오늘의 말씀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존귀한 이름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매일 첫 시간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하라.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라. 가끔은 자기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이 복된 인생을 사시는 최고의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3일 동안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다 같이 일어나서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나보다 내가 더 잘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진 인생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내 이름이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존귀한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확신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걸어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20이지만 30, 40, 50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인생은 분명히 예수님 닮은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어째 보면 우리 교회는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 어른들이 내어놓은 길을 따라간 게 아니라 적어도 20년 전부터 우리는 청년들이 내어온 그 길을 따라 어른들이 가는 교회입니다. 2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30대, 40대 우리 형님들이 내어놓은 길을 따라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그 형님들이 계속 그 길을 내고 우리 따라갈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20대들, 30대들이 길을 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69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이 길, 이 아름답게 닦아놓은 이 길에서 그냥 안주하면서 이 길 가다가 우리 마음대로 그냥 허주부지하는 그런 길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새 길을 내겠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세기를 내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앙의 전성기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영적 부흥의 기류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토네이도가 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세기를 내고 또 후배들이 또 세기를 내고 또 세기를 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가 계속해서 세기를 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손덕현 목사님, 우리 고신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목사님의 그 할아버지들로부터 시작한 교회입니다. 감옥에서 추록한 성도들이 이 땅에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가진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시작한 고신교회와 함께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송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가 점점 어두워져 갈 때 서울 한복판에서 자그마한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는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마지막에는 본인도 60대 노인들을 데리고 개척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인 청년교회를 세우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손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섬기는 보건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섬기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한국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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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그리고 땅에 오신 예수님, 내게 생명과 풍성함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69년 동안 이 아름다운 거복된 길을 걸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그 길을 또 후배들이 또 새로운 길을 내고 또 후배들이 또 새 길을 내면서 날마다 개혁하고 갱신하며 말씀의 기도의 부흥의 역사를 수하는 교회가 되고 건명하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불쌍한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사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손덕현 목사 축복하시고 하나님 손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서가도록 전명하신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하나님 온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목사님 말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전쟁의 그 잿더미 위에 그리고 사회, 경제, 정치, 문화가 다 무너진 시대 속에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한 고려파 운동을 통해 세워진 고신교회 위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틀을 이루고 가꾸고 키워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닦아놓은 그 위에 서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대로를 걷는 것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침체하고 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영적으로 황무해지고 황폐해지는 시대 속에 하나님 저희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와 함께 일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길 위에 더 새로운 길을 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 했던 것처럼
우리 후배들에게 더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주고 우리가 경주했던 것보다 더 탁월하게 걸어갈 수 있는 후배들을 세우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에 선덕희 목사님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름답게 물려받은 신앙 위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서울보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서가게 하시고 분립하며 또한 사역자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보건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설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셔서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하시고 강복선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예물도 받아주시고 시간도 받아주시고 찬양도 받아주시고 기도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전부를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의 사랑하는 이 청년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그리고 주님 보이는 현장과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싸 주시는 것, 그 일 꼭 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여 역사하심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께서 참으로 존귀하게 이 땅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 위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일 어려운 시간이 이 사무 예배인데 그래도 끝까지 열정적으로 설교해 주신 목사님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하고 희준이는 소개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오늘 69주년 기념 부흥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준 목사님과 또 섬겨준 여러분들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서 하나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것처럼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멋지게 걸어갑시다. 그리고 쉼터 건축을 위한 헌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들 작은 금액이라도 동참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간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 힘을 다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겨울 비전 트립 태국 파타야 팀은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성탄절 파티하고 그리고 그런 아마 그런 일들을 위해서 가는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갑니다. 우리 툰찬호기가 특별 초대를 했는데 특별 초대한 친구들과 그리고 찬호기를 보고 싶거나 같이 하고 사는 친구들 가면 됩니다. 일주일 시간 되는 분들. 그 다음에 필리핀 마닐라하고 세부는 2주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고 겁을 먹었다. 목사님께서 이번에는 엄밀하게 선정한다는 거기 겁을 먹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잘 살아오셨으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못 살았다고 해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면 또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많이 신청해 고맙겠습니다. 부분 참석하는 친구들도 세부하고 마닐라의 일정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간. 이번 주에 오병현은 이미숙, 한찬욱, 우승 돈가스 1주년 기념 감사해서 우리 오늘 식사 대접에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샤인 에스테틱 박미정 성도님 이거 개업한 거 여러분. 여러분 피부는 손 안 보고 계시겠죠? 그다음 우리 윤희준 부부, 윤희준, 홍소정 앞으로 나와서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보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홍소정은 별로 안 그런가? 윤희준 얼굴이 막 빛이 나는데.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기대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진상준하고 김누리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두 사람이 와서 인사한다고 합니다. 되겠죠? 자, 우리 이제 오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목회사 우리에게 말씀 전해 감사합니다. 앞으로 목회 사역 그리고 말씀 집회 사역 잘 감당하시고 건강하시라고 우리가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함께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이상으로 3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